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잘 쉬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생명력이 아주 충실한, 상황이 됐을 텐데요. 근데 이제 잘 쉬어서, 생명력이 잘 충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절은 또 정신적으로 좀 피곤한 시기이기도 하죠. 이제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당신의 생명력이 부대끼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노자가 볼 때에 우리는 이제 노자가 도덕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노자의 도덕경은 양생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는 그 도덕 윤리 이런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생명력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력이 부대끼는 이유는 우리가 한정된 생명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와 덕으로 생명을 부양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데 그 억압을 풀어서 해방하면 생명이 갖고 있는 본원적인 생명력이 전개되면서 스스로 잘 양생이 될 것이다. 생명력이 충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결국 우리가 아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지 마라. 또 이거는 꼭 해라. 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죠.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천지자연의 입법, 또는 하늘의 뜻,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 사이에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고,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한 것이죠. 대단히 인위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하지 말 것도 억압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일종의 억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도덕은 사회 규범이고 인위적인 것이고 억압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노자의 도덕은 이것과 조금 다르죠. 노자의 도덕은 오히려 해방 쪽에 무게 중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자의 도덕은 뭐냐? 우선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덕은 아까 이야기한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뭐냐? 노자가 생각할 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그 자체다. 혹은 생명을 키우는 힘이다. 그래서 이 사람 덕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생명력이 그 자체로 충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생명을 품어서 키우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생명력 혹은 생명력을 키우는 힘이라고 하는 덕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것은 도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도를 얻고 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생명력을 충실하게 해주는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노자는 도를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노자가 볼 때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천재, 하늘의 상재 혹은 신 또는 신으로서의 자연 내 모든 만물이 종속된다라고 했던 데서 노자의 도는 조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이제 인격을 가진 혹은 분노하고 상을 주는 그런 의미의 인격신이 아니라 뭔가 어떤 도, 입법, 이치 이런 것인데 그렇지만 노자는 이것을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 알 수는 없지만 묘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도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변화 속에 있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하나는 이제 도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것도 반대로 표현하는데 만약에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알 수 있다고 하면 아는 사람과 알려지는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인데 그것은 구분되고 분리되는 거다. 그러면 이것도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볼 때에 도를 원한다면 적어도 이제 네거티브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첫 번째 마음 두지 말 것은 변하는 것. 변하는 것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이야기를 하나 했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은 벗어날 수 없는데 여기 이 속에 도 안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 이것 자체가 도와 어긋난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노자 입장에서는 그 지식을 쌓아가는 것, 쌓아가는 지식, 그래서 점점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혼란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자에게 있어서 그 참된 지식이란 깊어질수록 알아야 될 지식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지식 없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주체와 인식되는 내용, 객체가 있다면 주체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알아야 될 것이 없는, 혹은 알 수가 없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식 주체와 인식의 객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은 해답이 다 있습니다.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변하는 것들에 대한 그 욕망,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식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속에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의 도가 어떻게 생명력, 즉 덕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는 이런 것인데 도를 본받은 덕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무엇이냐? 뭐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현덕 마음 공부가 거기서 따온 말인데, 이 가물현자입니다. 금을현자, 가물현자. 너무 크고 너무 길어서 너무 커서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도로 가물가물하게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덕은 눈에 보이지만 어떤 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핵심의 문장이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생이불유, 장이부재, 위이불시, 시위현덕이라고 하는 네 구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생이불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장이부재, 내가 우두머리지만 직접 주재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위이불시, 이 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했다, 내가 만들어냈다, 내가 공을 세웠지만 불시, 나의 공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위현덕, 이것을 일컬어서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유, 부재, 불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는 생이불유가 창업자의 정신이고 장이부재가 관리자의 정신이고 위불시가 담당자의 정신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의 속성 중에 하나는, 즉 생명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속성 중에 하나는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노자는 나에게 자랑할 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검소한 것, 또 하나가 자애로운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천하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덕의 속성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이 말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억지로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세라 세라는 뭐 될 대로 되라, 이건 자포자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 될 일은 자기 조직화가 되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따라서 사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데 굉장히 애를 써서 노력해서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그 일을 이루려는 그 노력 속에 이제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개입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 가지 덕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가 유능재강. 이거 뭐 유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하는 원리 하나. 태극군의 원리 같기도 하죠. 두 번째는 상선약수. 그러니까 지극한 선.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이제 뭐 다투지 않고, 그죠? 중력을 따라서 결국 막히고 뭐 멈추었다가 또 돌고 돌아서 내려서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물과 같다. 좋은 것이란.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 무위이치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일부러 억지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 다스려진다. 다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자가 이야기한 그 양생법으로서의 덕의 속성은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 나를 다스리면 해롭다. 무위로 다스리면 이롭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혜는 지식도 아닌데 지혜로 다스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한 칼이 있다고 생각하는 컨설턴트들이 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삽니다라고 하는 부국강병책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지혜 있다고 자칭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대단히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채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소박한 본성에 따라서 삶을 영위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롭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양생법 관점에서 우리의 생명력을 충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것이 내가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생각이 없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인위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뭐 불교적인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데, 나를 내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흘러가게 놓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같이 고도로 인위적인 사회에서 생활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하고는 사실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하듯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이제 잃어버리고 생명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를 가지고 뭐 그렇게 살아라기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 깊이 생각하는 것이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노자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거의 확실한 것은 내가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평안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생명력을 충실하게 하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속성을 가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어떻게 생활에 지침이 있냐?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노자는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치에 맞게 행동해라. 뭐냐, 이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비운 다음에 우리는 채워지게 된다. 왜냐하면 물극필반,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극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반대편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준 다음에 받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받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차선은 적게 주고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운 다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도 뭐 언제 채워지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채우자. 비우는 것은 뭐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변비에 많이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가 생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일음일양,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고 이렇게 교차하고 교환하는 것이 도에 가깝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정지에 있는 거, 변화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주지 않고 비우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안간힘을 써서 생명력을 지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노자의 도덕경은 윤리를 지켜라거나 뭐 규범을 준수하라거나 하는 것과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양생법, 어떻게
우리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키워가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아까 도와 덕이잖아요. 도의 입장에서는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지 말라. 그리고 지식을 너무 숭상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덕에 관한 것인데, 이제 그 덕스러운 행동,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고 나서 받으려고 하라. 혹은 주고 나서 잊어버려라. 뭐 이런 생각이 하나고, 두 번째는, 비우고 나서 채우도록 해라. 혹은 비우기만 해라. 채우는 것은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낮은 곳으로 모여서 채워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낮은 곳에 임하면 천하의 물들이 다 모여들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것과 채우는 것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고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내 거를 챙기고 받고 채우고 하는 것을 제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틀릴 것이다. 남이 가져갈 것이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멋있는 말이니까 따라하자 이게 아니고,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비추어 보는 것, 그게 마음 공부죠. 결론은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큰 에너지 낭비의 그 구멍이었다 하는 것을 노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키우고 싶으냐, 양생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이, 정확하게는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러면 당신의 생명력이 서서히 되살아나서 활기찬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노자의 그 도덕이 가지는 양생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